자, 이제 예배 시작할 테니까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거 다 집어넣고 바른 자세로 앉아주시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해방교회 소년부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노래함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악과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 등대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은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한 번 더 해볼게요.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 등대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은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네, 제가 이거 찬양 한 번 더 할 건데 거의 박수를 너무 기계같이 잘 치는 친구가 한 5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냐면 하율이랑 그다음에 다나 그다음에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리고 하연이 그리고 하온이 그리고 시윤이 잘했나? 예, 시윤이까지 이렇게 일단은 한번 줘볼게요. 예,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이어서 달란트를 많이 주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좀 드릴게요. 민준이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 등대처럼 내가 사는 저는 보이지 않는 박수 다 보여요. 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은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은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네,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예쁘게 앉아서 이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음을 좀 정돈해 주시고요.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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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모두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저희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 항상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도 함께 해주세요. 드디어 코로나가 종식을 향해 가면서 잠잠해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점점 예전의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개될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더 이상 예배가 장애물에 막혀 뒷걸음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저희에게 듣는 귀 허락하셔서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도 있고, 시윤이 같은 경우는 우리 오늘 실물 영접을 처음 해봤는데, 그래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에 불과한 이 설교가 우리의 믿음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배달 음식 종종 시켜 먹어요? 시켜 먹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꽤 자주 배달을 시켜 먹는데요. 그래서 지금 살이 좀 많이 쪘죠. 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배달 음식에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배달시키면 몇 분 뒤에 도착한다고 이제 핸드폰에 뜨죠. 요즘에는 떠요. 그래서 어플로 배달시키면 뜨는데 30분 뒤에 음식이 도착한다고 이제 떠가지고 유튜브를 보면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30분 뒤에 온다고 했는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 지났는데도 음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야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서 배달 어플을 들어가 봤더니 배달 완료라고 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된 거죠. 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배도 고프고 이제 살짝 짜증도 나가지고 이제 가게에다가 음식점에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왜 배달이 오지도 않았는데 배달 완료했다고 뜨는 거예요. 이거 어디 잘못 배달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가게에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배달 음식이요. 그거 강아지가 받았는데요. 자, 여러분 배달 음식을
강아지가 받았다는 이 가게의 말 믿을 수 있을까요? 딱 봐도 거짓말인 것 같죠. 그냥 어디 잘못 배달해 놓고 변명이랍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배달 음식을 강아지가 받았다는 말을 아 그렇군요 하고 그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배달 음식 강아지가 받았는데요. 문까지 닫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아마도 이 가게의 말을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 같아요. 참 믿기 힘든 이야기죠. 강아지가 배달 음식을 받는다는 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합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이 있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요즘 배달은 이제 배달 어플로 하니까 뭐라고 줬다. 나중에 알려줄게요. 나중에 해서. 자, 어쨌든 자 집중합시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기쁨의 50일 가운데 두 번째 주일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때 당시에도 참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그 믿기 힘든 부활을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던 걸까요? 오늘은 의심 많은 제자로 알려져 있는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주제에 대해 부활과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이야기 했었죠.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는 잠깐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혼자서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다시 어디론가 가셨을 때 도마는 그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나갔다 들어온 도마에게 제자들은 자신들이 방금 예수님을 만났다고 도마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그래요. 하람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하람이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아마도 도마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오늘이 만우절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예수님을 방금 만났다는 게 말이 돼? 예수님 죽었는데?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던 거죠. 그런 일이 있은 지 8해가 지났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퀴즈를 내보려고 하는데요. 8해는 며칠을 말하는 거죠? 엿새 창규 뭐라고? 8일. 맞는데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제 문제 나갑니다. 그렇다면 8해는 이제 8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면 1일부터 8일까지 순서대로 순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대답할 수 있는 친구한테 달란트 주겠습니다. 일단 창규. 아닙니다. 하람이 자신 있어요? 그럼 좀 이따 좀 자신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일단 창빈이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창빈이 유미쌤 도움 없이 한번 쭉 얘기할 수 있으면 달란트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창빈이. 하루.
그래, 정답입니다. 장빈이 달란트 하나 드릴게요. 자, 이래서 담임 선생님을 잘 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유민 쌤이랑 반띵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0.5, 0.5개 줘야 되나? 뭐라고? 그래요. 자, 잠깐만. 그러면은 이게 1일부터 8일까지잖아요. 그러면 9일, 10일까지 할 수 있는 사람. 현수 한번 해봅시다. 일단 창규 아까 기회 줬으니까. 자, 자,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창규 다시 돌아오세요. 알았어, 넘어갈게. 자, 그래서 그래요. 이거 이따 줄게. 8일 뒤에, 여드레 후니까 8일 뒤죠. 8일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이제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드디어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도마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도마에게 믿음을 주셨던 거죠. 자, 흔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마가 제자들의 말을 따라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믿지 않았다고,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민준이?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도마가 의심이 없었던 건 아니니까. 문제는, 자, 여러분 좀만 집중해 봅시다. 재민아, 저 쳐다봐 주세요. 문제는 이런 도마의 의심이 아주 잘못된 태도라고 말하는 게 문제였어요. 도마의 의심하는 태도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잘못된 태도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론 도마는 처음 얼마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처음 8해 동안은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마도 도마는 타고난 성격상 그렇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쉽게 믿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다면 도마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부활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야 했던 걸까요? 믿으려고 노력해야 했을까요? 해야 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 믿어야지 한다고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일단은 안 시켜봤던 친구들 위주로 한번. 하민이 지금 손 든 거죠? 하민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너네는 일단 하민이 잘난 하나 드릴게요. 너네는 지금 이게 30살에 늙고 병든 전도사님도 다 들은 걸 왜 너네는 못 들었어요? 자, 어쨌든 믿음은, 자, 집중합시다. 믿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치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그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백날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야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믿음 주시겠지.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믿음이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노력으로 인해 생기는 게 아닌데 노력을 하면 안 되니까 뭘 해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에 이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도마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도마가 했던 것처럼 이게 좀 순서가 조금 그게 됐네요. 의심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의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거 못 믿어. 안 믿어져.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했던 거죠. 나는 그거 못 믿겠는데? 그리고 8일의 시간 동안 제자들이 매일매일 도마를 설득했겠죠. 아니야, 내가 진짜 봤어. 우리가 봤어. 나만 본 게 아니라 얘도 봤고 얘도 봤는데 우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도마를 설득했겠지만 도마는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만약에 도마가 제자들의 끈질긴 설득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믿어지지 않는 내용을 그냥 덮어놓고 믿기로 결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도마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이란 반드시 의심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온 다음에야 가능한 것이니까요. 현서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참된 믿음이란 의심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온 다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좀 이렇게 예배를 활기찬 모습은 보기 좋은데 설교 조금만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설교 열심히 듣는 친구들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의심 없는 믿음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그런 참된 믿음, 의심 없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의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심을 지나온 다음에야 참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의심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의심을 그저 마음속에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저거 좀 이상한데? 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마음속에서만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의심을 밖으로 꺼내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질문하는 거죠. 흔히 교회에서 질문은 뭔가 믿음 없는 태도요, 잘못된 태도인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것, 의심하는 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과 의심의 골짜기를 그렇게 우리가 질문과 의심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덮어놓고 믿는 것, 맹신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태도는 의심하는 것,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맹신하는 것입니다. 맹신이 잘못된 태도인 거예요. 의심은 잘못된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맹신하는 태도로는 결코 참된 믿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것,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마음껏 질문하세요.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만큼 대답해 드릴 테니까. 저 30살이요. 자, 근데 지금은 설교 시간이니까 저 남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고 질문해서 우리의 의심의 끝에, 질문의 끝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물처럼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실 거예요. 마치 도마를 만나 주셔서 도마에게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든 의심과 모든 질문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길고 긴 신앙 여정 가운데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기도 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또 질문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질문할 수도 있겠죠. 부디 저와 여러분이 참된 믿음을 향해 가는 이 여정 가운데 맹신의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들, 의심들이 생겨날 때 우리가 그것을 꺼내놓아서 질문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의심의 끝에서 모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의심이 무엇인지, 질문이 무엇인지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질문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냥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는, 맹신하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를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날 때마다, 질문이 생겨날 때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질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질문의 끝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뜻을 구하고 이름 높이며 주의 말씀 따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중심 되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자, 일어납시다. 우리들의 예물에 믿음 사랑 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기쁨의 50일을 맞이해서 우크라이나의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 사랑의 온도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기뻐하는 만큼 작은 손길을 모아서 사랑의 온도계를 채워갈 때 우크라이나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위로를 받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짐의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예수의 피로 연합한 자는 다 함께 모여서 같은 반사명 주님께 내니 기쁨이 한없네. 해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해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